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조하시 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 버렸습니다.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후회하는 거죠. 왜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진짜 죽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도 먹고 싶다는 욕망. 이게 이제 뒤엉키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먹는 죄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유혹에 약하고 꼬임에 약한 그런 인간인데. 하지만 우리가 에덴에 산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했을 때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위해서 다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동쪽 저기 동산으로 가 해서, 어떻게 보면 귀양살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세상 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에덴에서 나가서 저 에덴 동산 동쪽에 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없었어요. 일을 안 해도 돼요. 거기에서 있는 그 많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풍성한 나무 열매들, 그다음에 동물들과 평화롭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정복하며 그렇게 풍요롭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에덴 동산에서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이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에 가면서 "너는 인제부터 너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 여기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라면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그러니까 잘하면 다시 에덴 동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가 끝이고 여기서가 시작이고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담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막막하면 마음이 닫혀 버린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셋과 에노스라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셋과 에노스라는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인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창세기 4장 25 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 동쪽 동산에 가서 살 때 마음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다시 에덴에 갈 수 있는 방법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서 여호와 하나님 입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막한 거죠. 마음을 닫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이겠죠.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태어났는데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인제 아벨 대신 새로운 씨를 주신 거예요. 셋.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셋을 놓고 셋이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이고 또 에노스가 아담의 손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도 마음이 인제는 자기도 쪼금씩 열리면서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노스가 이게는 인제 이렇게 강인하게 태어나질 않은 거예요.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에노스를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는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연약하게 태어나서 아프고 또 약하니까 또 손주를 먼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손주를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건강하게 저와 함께 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창세기 4장 26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가 굉장하게 저한테는 와 닿았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와 닿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창세기 4장 26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도 너무 마음에 상처가 큰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상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로 보냈는데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절망.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풍족하고 잘 살 수 있고라는 그 에덴 동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린 갓난 아기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엄마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런 본성인 거죠.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그 본능,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본능이고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신 그런 존재라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겠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거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범죄하여 내가 계속 영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보낸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은 열망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셋까지 자식을 낳았을 때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여호와를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겠죠. 컸으니까 못 올린 거죠, 입에. 내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말을 내뱉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럼 손주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음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았겠고 이제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그만큼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도 했지만 에노스가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노스를 지켜주세요. 에노스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이때 처음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여러 가지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문장은 길진 않지만 여러 가지가 참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해 줄게."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 아담은 덜 절망했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한 번만 용서해 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담의 이 상황도 '아 이러이러했구나.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됐구나. 해와 달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구나. 아 이렇게 해서 나무도 생기고 열매도 생기고 그리고 아 이 물고기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어머 아담이 이런 죄를 저질렀네. 어머 이렇게 이렇게 됐네.' 라면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그간의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는 모든 각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들이잖아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이거는 영광스럽고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성령님으로 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고 사건이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늘 동행했던 하나님 또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그리워하시고 이뻐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제부터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손을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서 계시다가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TV가 있어요. 근데 TV 채널을 켜질 않아요. 전원 스위치를 넣지 않고 켜질 않아요. 그러면 TV가 나오나요? TV가 안 나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TV를 켜야지 우리가 TV를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도 제가 불러야지만 제가 전원을 꽂고 하나님하고 불러야지만 그때서 성령님께서 "아 나 여기 있어."라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갖고 계신 성령님을 왜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위안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며 내게 속상한 게 있으면 성령님께 의뢰하시고 성령님께 나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일문이 열렸어. 그러면 일문 안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첫 번째 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 그 문 두 번째 가면 또 여러 개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문 열고 가시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몇 번째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문이 열리면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문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그 세 번째 문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에 들어왔는데 세 번째 문도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까요?"라고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인제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문을 덥석 열어요.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만큼 시간과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고 너무 힘들게 그 문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문을 또 여는 거예요. 가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막 헤매고, 왜냐면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모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인지 곳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살 때 막 살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럼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냥 두 번째 문에서 하나님 문을 못 열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 번째 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통과 잘하면 그 뒤에 천국 문이 있는데, 그럼 어떤 분은 천국 문에 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문이 다섯 번째 있다, 열 번째 있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막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땅을 열심히 일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어라." 하면 거기 안에서 열심히 소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바라지도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인데 열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쓰죠. 속임수를 쓰고 누군가는 사기도 치고 남들도 속이고 해 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막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벌고 지위를 갖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면 그 자식이 다 그거를 간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대손손 그 재산이 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돈이 부자와 가난이 왜 돌고 돈다고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선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식들한테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마음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 주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길을 자꾸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을 한번 봐 보세요. 하늘에서 비교할 게 있나요? 하늘은 그냥 하늘밖에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빌딩들, 다양한 자동차들, 그 다양한 사람들. 너무 비교가 되죠, 나 자신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주눅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덴에 있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 동산으로 쫓겨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담한테 "아 왜 선악과를 따먹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그러시까 "아우 왜 저거를 하는 거야."라고 하실지 몰라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제부터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인제 하나님이 주신 곳 내가 서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고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에덴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사 주심을 다 해 주셔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동행하 주시고 하면 그게 에덴 동산이죠. 죄도 씻어 주셨고 죄도 없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처럼 우리는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에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나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손잡아 이끄는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 할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나를 잡아 끄십니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내가 섣불리 나서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한다는 걸 나중에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 갔던 내 인생이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월들이 나에게 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아 그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섣불리 어떤 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 내리기보다는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축복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문이 나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 열어 주시는 그 문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인제는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마지막 문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문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세상과 비교하며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천국문 앞에 다다르기 위해서 오늘부터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기회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 천국문을 위해서 천국문에 들어서기 위해서 오늘부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문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끝난 줄 알았던 순간 하나님을 찾고 계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왜 찾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천국 문을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알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분이든 10분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